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또 정리하는 마음에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시계 하나를 너에게 줄 테니 이 시계를 가지고 아빠가 부탁하는 걸 한번 해봐라. 네, 아버지,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저쪽 시내에 나가서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가 얼마쯤 되나 값어치를 한번 측정하고 오거라. 이 아들이 순종하여서 시내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가 얼마인가 한번 알아봤더니 보석상 주인이 15만 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요. 아버지, 이 시계가 15만 원짜리랍니다. 그래, 그러면 저쪽 우리 집 옆에 있는 전당포에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또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전당포 주인은 또 5만 원이라고 합니다. 5만 원밖에 안 되냐. 그럼 마지막으로 저 시내 나가서 박물관에 가서 관장님에게 얼마가 되는가 한번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시내에 나가서 갔다 왔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서 온 겁니다. 아버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이 시계가 무려 2억 원짜리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냐. 그래, 그 할아버지가 주신 200년 넘은 시계니 그 정도 가격이 될 거다. 근데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네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아봐주는 그곳에 가야지, 절대로 타락하지 말고 절대로 그런 곳에 가지 마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와 또 어떤 가치로 나를 인정해 주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장소와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언제 가장 가치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그때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요, 만나면 힘이 나고 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있는데도 와서 깎아내리고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 진정한 이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누구신가, 어디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이 어떤 사명이 있는 곳인지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인생을 영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기록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은요, 대부분 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 모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하게도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사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배를 타고 가시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되기 직전에 그 바람과 물결을 명하셔서 잔잔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예요. 그러니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자연적인 이 현상도 제어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사가 바로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을 발견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적었다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은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은 정말로 바쁘셨어요.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신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러면서 틈이 나야지만이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바쁜 공생애를 보냈어요. 주님의 공생애 사역을 4번의 유월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보시면 됩니다. 극초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유월절을 끝내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세요. 그러고 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시고 또 종종 이방 지역에 가시면서 이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오래 머무신 곳은 갈릴리 지역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루는 갈릴리 호수를 오가신 건 여러 번이시겠지만 그날도 호수를 저편을 건너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저편이 어디고 이 편이 어딘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호수 저편이라고만 돼 있죠. 근데 이것을 추측해 보자면 저편은 아마도 가버나움 쪽이었을 것이고 이 편은 가버나움 쪽이었을 것이고 이 편은 아마 거라사 그리고 벳세다 그 사이 어딘가였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뱃머리에서 잠이 드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에 타자마자 잠이 드셨대요. 그런데 좀 잘만 하니까 날씨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배가 막 흔들립니다. 근데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광풍이 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친 듯이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엄청나게 위태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저 광풍이 분 게 아니고 내려친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호수에 바람이 세게 불어봤자 얼마나 위험하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저렇게 21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대 좌우로 동서로 1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21km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벨모아에서 블랙타운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벨모아에서 한 시티까지 CBD까지의 거리가 10km 정도가 되니까 11km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넓이와 그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물로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크기의 호수는 아니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심이 중요해요. 수심이. 얼마나 깊었느냐. 40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40m. 최대 40m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1m 80 요 정도, 1m 70 요 정도 남자 키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빠지고도 한참 빠질 수 있는 깊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남해안 평균 수심이 1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보다는 그렇게 깊지 않지만 충분히 위협적인 수심이라는 거예요. 빠지면 위험하다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광풍이 이 호수에 불 수 있느냐. 지형을 보셔야 돼요. 이쪽 그림을 보시면 저쪽에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헤르몬 산이 쭉 큰 산이 있고 분지 지역으로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도 계곡처럼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지처럼 이게 움푹 파인 지형에다가 낮에는 호수에서 바다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바람이 불고 밤이 되면 지중해 쪽에서 호수 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헤르몬에서 오는 바람과 차가운 바람과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이 만나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이게 분지 지역이다 보니까 이 바람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더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풍이 광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는 이런 광풍은 흔하게 일어났었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에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부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필이면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하필이면 바람이 지중해에서 갈릴리로 불어오는 돌풍이 불 가능성이 많은 그 시간대에 주님께서 호수를 건너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풍을 만났을 때 그 바람이 광풍으로 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형을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그 배는 어떤 배였을까? 1986년도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발견된 아주 오래된 배가 있었습니다. 뭐 딴 거는 차치하고 뭐 5명의 선원을 탈 수 있고 15명이 최대 인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다른 건 차치하고 이 깊이를 보시면 이게 또 이해가 갑니다. 4.5피트래요. 이거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1.4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앉으면 이 정도 오는 거예요, 성인 남성들. 그러니까 물이 쉽게 넘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고기도 많이 실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얼마나 셌으면 물이 넘쳐들어서 물이 가득하게 차서 위험하게 된 상태가 됐다니 이 광풍이 얼마나 셌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이제 죽게 되었어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원망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살려달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시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또 다른 복음에서 기록된 것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원망 섞이고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어찌됐건 주님을 깨우고 도움을 청했다는 면에서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광풍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안 좋은 일은요 항상 겹쳐서 와요. 그래서 하나 넘는가 싶으면 또 다른 산이 오고 또 첩첩상중으로 뭐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주님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뿐만 아니라 이 광풍을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새벽쯤에 좀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광풍이 고난만은 아니다. 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광풍이 고난이 아니면 또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정신없이 정말 일이 잘 돼서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그 와중도 광풍과도 같다. 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고난만 광풍이 아니라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그것이 광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서 바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들을 시간이 더 없어요. 고난을 당할 때도 정신이 없어서 혼을 쏙 빼놓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일이 잘 될 때 또한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광풍은요 꼭 고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면요 이 상황에 분명히 전문가나 경험자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 배에 있는 가장 전문가이고 경험자는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를 뭐 매일매일 지나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거에 대해 잘 알고 있겠습니까? 이 노련한 뱃사람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도 손 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광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에서 인생을 돌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잔잔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내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큰 바람으로 광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인생의 풍파에 밀려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고 여러 어르신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찾아온 병마에 놀라서 서둘러 병원에 찾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더 이상 해드릴 것이 없다라는 말뿐이면 얼마나 황망하고 또 절망스러울까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광풍은요, 생각보다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텐 저런 불행이 안 오겠지. 나한테 저런 슬픈 일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광풍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남의 일처럼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해체 등등 인생의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저 한쪽 눈 질끈 감고 지뢰밭 사이를 피해 다니듯이 오늘도 운에 맡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길을 걷던 어떤 연세 드신 분에게 젊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몇 살이십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살입니다. 70살이 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이십니까? 69살보다 한 살 더 많은 기분입니다. 그럼 69살 때는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지금보다 한 살 더 어렸던 기분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나는 내 안에 들어있는 나는 아직도 청년인데 내 몸만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보는 나의 모습은 노인이지만 사실 나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광풍이 불 때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불고 있는 이 광풍이 무엇인지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알던 그분의 정체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잊고 살았던 주님의 정체를 받아들이고 내 인생과 관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있어 어떤 분인지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이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 엄청난 죽음의 공포를 몰고 왔던 광풍을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창조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슬픔이 엄청나게 큰 파도처럼 보이지만 주님 앞에서는요, 이게 한낱 바람과 물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몇몇 사람의 악플, 몇몇 사람의 그 지적과 비판 때문에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100명의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한두 명의 비판과 악플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뒤를 돌아서 더 긍정적인 면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우리는 그 악한 말 한마디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광풍만 본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그 어려움만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 고양이하고 독사하고 싸우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물리면은 그냥 30초 안에 죽는 그런 맹독을 갖고 있는 독사예요. 근데 주인은 이 고양이가 이 독사한테 물릴까봐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근데 고양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딴청 피우고 있어요. 바로 앞에 독사가 벌리고 있는데 딴청 피우고 있다가 물려고 달려주면 툭 칩니다. 그리고 또 물려고 달려들면 딴청 치고 있다가 툭 쳐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겨서 그냥 물고 갑니다. 장난감처럼.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독사의 반응 속도는 0.7초, 고양이의 반응 속도는 0.4초래요. 그러니까 고양이 눈에는 독사가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광풍이지만 주님 앞에는 그냥 한마디로 꾸짖을 수 있는 물결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요, 광풍을 직면하시면 너무나 큰 광풍에 잡아먹힙니다. 뒤로 돌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깨우셔야 돼요. 우리 신앙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인생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5절에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하고 또 주님이 묻습니다. 결국 좋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주님이 누군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든 주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광풍 앞에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돌아다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어떻게 했는지, 나의 시작은 어땠는지, 나의 첫사랑은 어땠는지 뒤돌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광풍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광풍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미친 듯이 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와 거친 광풍이 모든 문제와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나의 가족과 동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배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체에, 우리 직장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에는요, 우리 주님이 타고 계세요. 우리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절정계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원망의 대상만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가족 구성원들끼리 모두 원망의 대상을 삼고 서로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아서 마구 감정의 쓰레기를 집어넣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가정이 파국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광풍이 와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믿음이 가장 좋을 때 이 고난을 기도하면서 이겼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래, 주님 만난 그 첫사랑으로 내가 이 엄청난 고난도 이겼었지. 이 믿음의 유산을 생각해 보시고 그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결과 또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 앞에 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시기에 저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더라. 그분이 누구시기에 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그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오늘도 그 물결을 명하여서 바람을 명하여서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도 이분이 누구시기에 하고 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1년을 했던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하는 그 말은 정말로 믿음 없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미친 듯이 불어오는 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밀어넣으려는 광풍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기에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세상의 그 고통 가운데 시달린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가 어디인가?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떤 사명과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야 뭘 할지를 알고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26절부터는요,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와요. 뭐냐면 아까 그 호수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방송실? 네. 호수. 저기 보시면은 이제 막달라에서 거라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중해 쪽은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쪽은 데가폴리 지역이라고 해서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샤로 건너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셔서 전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또 외치는 거예요. 홀딱 벗은 사람이에요. 언제 씻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공동묘지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놀래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리에다 쇠사슬을 묶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새로운 곳에 갔는데 이런 분들을 만난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시겁하지 않으실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병원에서 한 3년 가까이 직원으로서, 환자 아니고요, 직원으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퇴사할 때 그 직원분들이 퇴원 축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퇴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왔는데 저는 정상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요, 쎄해요. 길 가다가 혹시라도 그냥 일반 홈리스 분들을 만나면 괜찮지만 가끔 눈빛이 쎄하신 분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이든가 귀신이든가 둘 중에, 정신적이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셨듯이 우리도 어딘가 전도를 갔는데 그곳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이런 분이라고 하면 전도할 맛이 날까요? 두려울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악령들이 주님을 보자마자 한 말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을 잔잔하게 하냐, 물을 잔잔하게 하냐,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여,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악령도.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이 뭐냐면요, 한없이 내려가는 지옥을 말해요. 끝이 없는 지옥. 거기에 악령들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누구나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랑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이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 자체가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령들도 주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 권능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이 악령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악령들은 이 귀신 들린 이 남자가 죽든 살든 인간의 모습으로 살든 뭐 존엄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모습으로 살아도 상관없으니 자기들이 몸을 거쳐만 대주면 된다는 기생충과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남자를 통해서 악령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소중한 영혼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광풍을 무릅쓰고 이 호수를 건너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겉모습은 이 사람과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 상태는요, 이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였던 그 혼란한 그 영적 상태가 예수 만나기 직전에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은 영적으로 흉악한 죄의 사슬과 또 고랑에 묶여있던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사탄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예수님 사랑 안 했잖아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44절에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악령과 그 초종자들은요, 예수와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났어도 알아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내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무엇인가 복을 받을 일을 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권선징악과도 같은 그냥 동양 사상의 한 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것만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비록 악한 중에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를 그 악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 악령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상관없던 사람에서 상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삶은 숙제로 던져지는 겁니다. 상관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악령을 걷어내고 행한 행적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가 벅차고 감사해서 평생토록 주님을 한번 따라보겠다 하는 다짐을 가져보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이상하게 주님께서 예상 외의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안 받아주신 거예요. 제자로 받아주시지를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고등학교 때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데니얼인데 데니얼과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저는 데니얼과 세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들과 같이 고등학교 때 서원 기도를 했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자.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 우리 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 담당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에게 이것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광태야, 믿음 조금 좋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냐? 너 지금 고등학생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달란트가 뭔지를 모르는데 한번 다른 것도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믿음 좋다고 다 목회자 되면 누가 사업가가 돼서 세상에서 전도하고 누가 예술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럼 다 목회자 되지 않겠냐. 한번 기도해 보자. 쉽게 서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지금도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 좋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해외 선교 가야 됩니까? 믿음 좋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목회자가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이 귀신 쫓겨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귀신 나간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에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은혜 받으면요, 내 발밑을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Down to the earth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발밑부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 집, 내 직장, 내 학교, 내 교회, 그곳을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 곳에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먼 곳에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은혜를 받았으면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 직장으로 돌아가라. 내 교회로 돌아가라.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작든 크든 소박하든 거대한 사명이든 네 집으로 돌아가고 네 교회로 돌아가서 네게 준 너의 사명을 찾아보아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귀신 나간 사람은 거라사 지역의 현지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대단하고 거창한 그런 어떤 비전만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우리 교회부터. 예루살렘과.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저쪽이에요. 유대 지역입니다. 사마리아가 멀리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땅끝이라는 겁니다. 저희는요, 이 벨모아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지만 어젯밤에도 우리 가든의 나무를 또 훔쳐가셨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장례를 또 준비하면서 운구차를 주차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자리를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의자를 넣는데도 그냥 차를 밀고 들어옵니다. 그걸 보면서 장례사분이 그래요. 벨모아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곳에,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금요일만 되면요, 시잡 쓰신 분들이, 또 젊은 영혼들이 와서 음식도 받아가고요, 바우처도 받아가면서 펑펑 울다 갑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속에 있는 말을 저에게 다 하고 기도를 받고 가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도요, 어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오늘이에요. 어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가정입니다. 어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배우자예요. 직장이에요. 학교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면요, 성령 받은 나라는 거예요. 귀신 나간 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나라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줬기 때문에 이곳이 새로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만난 인생의 광풍보다 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다고 보였던 그 엄청난 난관도 주님 앞에 한낱 물결과 바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결과 바람을 꾸짖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악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비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디 색다른 새로운 것이 아닌 바로 이곳, 나의 가정과 직장, 학교, 그리고 나의 가정에서 내 새 마음으로 새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구이며 주님이 누구시며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행하며 실천하는 여러분께 천국의 복이 풍성하게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같이 죄악에 묶여 있었던 악한 존재들, 연약한 존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어 이렇게 새 인생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불어올 때 광풍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